네,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드리는 찬양. Praise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드리는 찬양.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지금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을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유대 광야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생명을 버티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요, 험한 땅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광야의 개념은요, 단지 넓은 들판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광야는 낮에는 타는 듯한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밤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애미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그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기가 쉽고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얼마나 외로운 곳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유대 광야의 피난길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리키는 광야는 단지 이렇게 험악한 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합니다. 광야는 때로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17년간 개척 목회를 해왔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은요, 은혜는 그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삶이 있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은요, 광야의 삶을 힘들지만 신자들이 꼭 그렇게 거부해야 될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이지만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찬양했던 다윗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배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광야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땅이 마르다고 그랬어요. 황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을 찾아야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물이 없어 갈증이 나는데 물을 찾아야지 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유다 광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칼 들고 쫓아오니까요,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광야에 피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메마른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광야는 이렇게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심령이 광야 같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있는 땅도 마르고 황폐하지만 내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황폐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그랬는데요, 간절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일찍이라는 뜻입니다. 일찍 주를 찾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다윗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구하려면은 낮에 가면은 물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남들이 물을 다 떠가기 전에 물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서둘렀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에 아침부터 서둘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예배했던 그 은혜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자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요로운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광야같이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시면 풍족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메말라지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고 다윗과 같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아야 하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의 전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왜 아침부터 그렇게 주의 전을 찾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전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기가 어렵지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광야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 다윗도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더 갈급해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건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니라 한계예요. 이 건강,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한계를 주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인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70년 80년 살아도 그 인생길은 수고하고 슬픈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근데도요, 80세까지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오늘날은 100세시다고 그래서 다 100세까지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100세까지 사는 분은 몇 명 없어요. 이 코브 3만 명 중에 뭐 한두 명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지만 없습니다. 100세까지 산들 무슨 또 부귀 영화를 보겠습니까? 뭐 1, 20년 더 산들 슬픔만 더 누리고 한숨만 더 쉬다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우리의 생명이 무엇과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쩍한 안개가 껴도요, 해가 뜨면 그냥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만으로는 인생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병이 없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지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많이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육신에 하나님이 그 심령에 뭘 줘야 돼요?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부어 넣어 주셔야만이 그 육신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건강한 육신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변석계입니다. 어제는 사랑했다가 오늘은 사랑하지 않고 또 내일은 미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의 것이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금은 보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무엇과 하나님의 사랑을 견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 때에 우리 인생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황량한 벌판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환경은 살만한 환경이 못 되지만 그의 심령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요, 기도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그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을 누렸을까요?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골수와 기름진 것은 최고의 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 배고플 때 귀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마음도 기쁘고 흡족합니까? 그렇게 육신의 기쁨이 만족한 것 이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낙심된 마음이 용기가 나고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다윗을 누구의 삶과도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순간순간마다 다윗과 같이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또 찬양 중에 역사하시고 지혜와 믿음을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참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트러스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은요,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놓는고 하니, 내가 잠자리에 들었어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와닿지 않아요? 잠자리에 들을 때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잠자리에 들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밤을 새웠다는 것은요, 새벽까지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새벽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 있지만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어떤 분은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외식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주님 앞에 비춰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다를 것입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주님 안에서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하루 다르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게 내 심령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인생을 더 은혜롭게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같은 태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제와 똑같은 24시간을 오늘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다른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살고 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성전에 있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바뀌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좋은 집으로 이사가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삶은 그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누워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궁궐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 일을 마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긴데 주님께서 내 심령에 그러한 크신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는지요. 그렇게 찬양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머슴들이 있잖아요. 머슴들은 하루 뼈 빠지게 일을 해요. 일을 하고 하루를 마감을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무슨 일 했는지 다 보고하고 하루를 마감하잖아요. 우리 신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때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를 벗어나 궁궐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겼던 다윗은 7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에게는 슬픔과 어려움이 7절만 보면은 이게 지금 그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시지 어떻게 고난 중에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바꿔놓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비의 심정을 이렇게 찬양으로 바꿔놓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아멘. 이것이 신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우리는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의 길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기도도 안 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인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의지하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만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trust,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고난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영적 성장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사람은 광야 속에서도 영혼의 풍요함을 누리게 되고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풍족하게 살면서도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오히려 더 마음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더 고독한 인생길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광야는요, 삶의 환경이 어려운 게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낙심도 있고 세상이 두렵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것보다 더 큰 광야가 어디 있어요? 이게 광야지 어떤 게 광야입니까? 돈이 조금 없고 몸이 조금 아프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면 축복의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마음의 광야입니다. 영혼의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에 잔느 귀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잔느 귀용은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풍요롭게 성장했어요. 그런데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16살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보다 22살이나 더 많은 38살의 남편과 16살에 강제 결혼을 해요. 그녀의 결혼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누워 지내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너무나 난폭하고 너무나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녀를 종같이 부립니다. 시집살이가 고달픈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녀는 자녀를 5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3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광야 같은 그녀의 인생길에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되었을 때에 고통도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삶의 고난도 나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의 마음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 12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재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결혼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평안하고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당시 프랑스 카톨릭 신부들은요, 그녀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너무나 은혜 받으면 남들이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감옥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요. 감옥도 그녀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잔느 귀용의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고난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지 그 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육신의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요,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꿨다고 해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에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했다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잔노기용이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하고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자녀들이 죽는 아픔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세상 누구도 그녀의 은혜의 삶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광야를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깊은 평안의 삶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 인생길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참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 중에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